나무석가모니불 어패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요, 사성제에 대해서 개략적인 거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그 제목만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사성제 중에서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 첫 번째를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죠.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이것이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인가?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이 괴로움이다. 즉 1번 생, 노, 병, 사가 괴로움이라고 보셨어요. 대부분 인정이 되죠. 노병사가 괴로움이다라는 거. 생이 괴로움이다라는 거는 인정 안 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인정하면 좋습니다. 한번 여겨보죠. 생에 즐거움이 많거든요. 즐거움이 많아도 사람들은 아니 이게 왜 괴로움이냐, 여기 즐거움도 많은데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요. 기독교에서 원죄다, 죄인이다, 이런 거랑 일단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즐거운 게 많아도 다 죄인이다 하듯이요, 이 즐거움이 많은 이곳에서 다들 괴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들 괴로운 거 맞나요? 생에서요. 다시 얘기해도 즐거움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즐거움이 많은 곳에서 모두 죄인이듯이 이렇게 즐거움이 많은 곳에서 모두 괴롭다는 겁니다. 하나도 안 괴로운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생노병사가 괴로움이다, 이러시는 거고, 그러나 여기서 늘 들으셨겠지만 미리 이것이 괴로움이다 더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릴 밝힐 것은, 부처님께서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행복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행복이 되기 위하여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소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행복이 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 그 괴로움이 무엇이다 라고 지금 밝히시는 겁니다. 생, 노, 병, 사가 괴로움이다. 그리고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이것을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2번입니다. 지금 보시면 작은 순서부터 크게 고통 있는 거로 나열이 됐어요. 근심, 탄식, 절망을 보면은 점점 큰 고통으로 가는 건데, 그 중간에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이 그 중간에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기 크게 두 가지 말씀이 되신 겁니다. 근심, 탄식, 절망으로 점점 고통이 커진다. 이 고통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인가? 육체적과 정신적, 이렇게 양면으로 생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심은 좀 작은 거고요, 탄식은 좀 더 큰 고통이고, 절망은 우리가 그 단어 잘 알죠. 절망적이다.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런 것이 온다. 그래 지금 그런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고통이니까 그거를 알아서 다음번에 원인과 소멸을 알아서 그 고통을 소멸시켜버리면 지금 여기에서의 완전한 행복입니다. 좀 2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무엇이 괴로움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이것이 괴로움이라 하셨습니다. 그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높은 신마저도 영원 불멸하고 싶은데 해탈하지 못한 한은 64,000 겁의 수명이 되더라도 수명의 한계가 있지요. 영원하고 싶다, 그 신께서는 그러겠지만
해탈을 못했기 때문에 불멸불사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높은 존재가 될수록 원하는 거를 더 얻는다는 거는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낮은 존재들일수록 원하는 거는 훨씬 더 못 얻고, 높은 존재일수록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습니다. 그래 아까 비새끼의 신들은 수명이 64,000곱이나 되니까 불사는 아니지만 참 놀라운 수명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신들이긴 한데, 신들 중에는 창조의 신들이 있지요. 원하는 것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창조를 하는데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아까 자기 수명을 창조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더 많은 수명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창조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얘는 그 마음 공부가 많이 될수록 원하는 게 많이 얻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퍼센트라는 거 이해되셨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아까 축생들은 원하는 거 사람보다 많이 못 얻죠. 축생들은 원하는 거 이렇게 배고플 때 그 뭐 이렇게 사냥해서 잡아먹고 뭐 이런 등등 사람처럼 감각적 쾌락을 많이 누릴 수 있게끔 이렇게 원하는 거를 못 얻죠. 사람하고 축생만 봐도 벌써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사람하고 신하고 차이가 엄청 크지요. 사람은 사실은 원하는 거를 많이 얻을 수가 거의 그 중간에서 본다면 중간 이하인 거예요. 한참 이하입니다. 100%에서 0%까지를 본다면 사람이 욕계, 색계, 비색계 중에 사람은 욕계에 속해 있는데 욕계에도 신들의 세계가 많지요. 욕계에서도 신들보다도 한참 미칩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하는 것들을 사실 얻기가 쉽지가 않은 존재예요.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얘기하셨고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그 사랑하는 것들과의 이별, 미워하는 것들과의 만남, 이렇게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거에는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것들에는 사람 다 포함한 거예요. 그리고 사별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사랑하는 물질, 사랑하는 이성, 그 사랑하는 물질을 얻고자 하는데 얻지 못하고, 명예를 얻고자 하는데 얻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사별이 싫은데 이건 내 맘대로 안 돼서 얻지 못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얻지 못하는 범주에 드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들과의 만남, 마찬가지로 사람 포함해서 모든 게 포함되는 얘기인데, 제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이런 것들과의 만남은 싫은데도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더러 사랑하는 것들 아예 얻지 못하는 건 아니죠. 분명히 얻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죠. 사랑하는 이성과의 만남, 사랑하는 돈과의 만남, 사랑하는 명예와의 만남, 사랑하는 행복과의 만남, 사랑하는 힘과의 만남, 사랑하는 용모와의 만남, 이런 것들이 아주 없다가 아닙니다. 있으니까 감각적 욕망과의 만남, 감각적 욕망의 쾌락의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얻어지니까 이게 참 좋구나. 그렇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경우 수에 얻을 수가 없는 거죠. 100% 얻을 수 없다라는 이미 논리를 갖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얻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괴롭다. 아까 미워하는 것들과의 만남을 피할 수 있는 존재들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100% 미워하는 것들과의 만남만들이 있겠습니까?
피하고자 하면 피해지는 경우도 있죠. 이것도 역시 여전히 마음 공부가 많이 될수록 더 피해지겠지만요. 그러나 여전히 더 많은 퍼센트로는 이런 것들을 얻고자 할 때 얻을 수 없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어떤 것이 태어남인가라고 태어남을 정의하시고 어떤 게 늙음인가, 어떤 게 병듦인가, 어떤 게 죽음인가를 사전적 의미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나갑니다만 부처님께서 생과 노와 병과 사가 각각이 일단 1번 무엇인지라고 밝히신 것은 늘 중요합니다. 전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연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늘 1번 이것이 무엇이다가 있어야 돼요. 2번 이것의 무엇이고 그것의 원인이 있어야 되고 앞선 원인을 소멸했을 때 소멸이 있어야 되고 그 소멸로 이르는 길, 있는 그대로 벗어나는 길, 이렇게 4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성제 자체도 4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12연기 자체도 각각이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주 얘기 드렸다시피 화를 없애려면 1번 화가 무엇인지라는 정의가 내려져야 됩니다. 2번 화의 원인을 알아야 되고요. 3번 화의 소멸을 알아야 되고요. 4번 화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아마 2번째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라는 12연기에 나갈 때에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생노병사가 일단 무엇인지 사전적 의미를 여기에 계셔요. 하나만 얘기 드려보죠. 어떤 것이 태어남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 도래함, 생김, 탄생, 오온의 색수상 행식의 나타남, 감각장소를 획득함,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태어남이라 한다. 일반적인 이런 사전적 의미죠. 그러나 사전적 일반적 의미이긴 하지만 이 태어남에도 여러 중요한 말씀이 계십니다. 이게 그냥 지나갈 게 아니군요. 제가 하나 빼먹었습니다. 지금 생로병사 전에 부처님께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하신 다음에 이어서 요컨대 취착하는 5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라고 결론을 내셨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게 결론이셔요. 취착하는 5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지금 5가지 무더기들은 색수상 행식이에요. 색수상 행식으로서 이 몸과 마음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색은 몸이요, 수는 느낌이요, 상은 인식작용, 행은 의도, 자유의지, 이런 샹카라라고 하는 의도이고요. 식은 식별을 하면서 기억을 저장하는 식별지라고도 하고 저장식 내지는 함장식이라고 합니다. 기억을 저장하기 때문에. 아까 의도는 자유의지로 보시면 돼요. 제가 전에 여러 설명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로봇도 기억을 저장하는 칩이 있고 식별을 하겠지만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못하고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동물도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움직이니까. 그게 의도입니다. 행위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보죠. 색수상식이 몸, 느낌, 인식작용, 지각작용, 의도, 자유의지, 그 다음에 기억을 저장하면서 식별할 수 있는 아뢰아식. 이렇게 되면은 이해되시죠?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사유하는 존재라는 의미가 됩니다. 객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요컨대라는 말씀 자체가 요컨대 앞에 설명이 쭉 계셨었어요. 앞에 설명 정리해 볼까요? 1번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2번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괴로움이다. 3번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이 3번 안에는 사랑하는 것들과의 이별, 미워하는 것들과의 만남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부처님이 우리를 길들이시는 거예요. 사회에 보내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신 다음에 이 뒤가 결론입니다. 요컨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실은 취착하는 몸과 마음이라고 흔히 얘기할 수 있는 5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라는 결론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거죠. 일단 그 5가지 무더기들에서 무더기들을 보지요. 인조인간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체가 아니다. 이루어진 거다. 여러 가지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다. 무더기들 분해해버리면 물질의 무더기, 느낌의 무더기, 인식의 무더기 이렇게 쭉 분해가 되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게 어찌 그 무더기냐. 인식한다라는 거는 그런 로봇 부품처럼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이게 실체처럼 살아있는데 라고 여길 건데, 전에 비유를 했는데 공기청정기도 칩이 있어서 담배 연기 냄새나 음식물 안 좋은 냄새 등이 나면은 그 냄새를 센서로 맡아요, 코로. 그래서 걔도, 그 아이도 공기청정기 갑자기 윙 하면서 터보가 돌아가요. 그래서 그 공기를 얼른 정화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 친구도 코에 해당하는 코에 센서가 있는 거죠. 인식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 인식작용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공기청정기 인식작용이냐. 그러나 기억의 저장 칩이 있으면요, 아까도 공기청정기가 식별한 거죠. 그 냄새를. 다른 거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모이면 우린 걸 정신의 무더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색수사행식 중에 색은 그 물질의 무더기에 속합니다. 수상행식, 아까 느낌, 인식작용, 의도, 아뢰아식은 정신의 무더기에 속합니다. 부처님께서 분류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는 물질의 무더기요, 4가지는 정신의 무더기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다 아까 정신적이라고 여긴 거예요. 공기청정기랑 우리랑은 틀리다. 우린 정신이 살아있다. 공기청정기 정신이 없다. 물론 일리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냐면 공기청정기 자유의지가 있다. 깡통 로봇이다. 그런데 영화에서 나오듯이 자유의지가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나머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도 나는 완전한 정신이지 깡통 로봇이랑 틀리다 이렇게 여기겠죠. 여하간 돌아와서 색수상 행식을 해체해버리면 사실은 깡통 로봇과 별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설명을 드렸는데, 요컨대 취착하는 5가지의 무더기들 자체가, 앞에 요게 2문장이에요. 하나는
완전한 결론은 뒤에 있어요. 5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가 최종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또 한 가지 뜻은 5가지 무더기들은 취착을 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취착하는. 쉽게 얘기하면 5가지 무더기들은 무언가를 자꾸 집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겨보세요. 아까 그 로봇가 만들어졌는데 의도만 없다고 빼보자고요. 그 아이는 취착 안 해요. 의도를 빼버리면 그 아이는 취착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의도가 들어가지면 이제 이렇게 다 이루어지면 달라요. 취착하러 간단 말이에요. 취착에는 늘 얘기 드리지만 저항까지 포함한 거예요. 좋아하는 건 집착하러 가고 싫어하는 건 당연히 도망가야겠죠. 싫어하는 거로부터. 그래서 취착하는 5가지의 무더기들. 자, 5가지 무더기들이 있으면은 취착하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얘기를 조금 더 진전시켜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 안에 불성이 없다면요. 전멸이에요, 이제. 불성이 없으면 5가지 무더기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몸과 마음인데 이것은 취착을 할 수밖에 없는 무더기들이거든요. 그러면 또 혹시 어떤 분은 이 얘기를 듣고 거봐 우리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부처님이 이 안에 불성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은 몸과 마음은 아니다 하신 것이 몸과 마음을 다시 펼쳐보면은 세상을 구원할 불성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은 5가지의 무더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기독교 설명식으로 들 수밖에 없는데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이 안에 거하시게 하고 나를 도구로 쓰고 색수상행식을 도구로 쓰고 취착하는 5가지 무더기를 도구로 쓰고 취착하는 5가지의 무더기를 나라고 하는 한은 취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던 그 기독교식 설명이고 우리가 불성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즉 취착하는 5가지 무더기를 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 싹띠를 확립해서 부처님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색수상 행식 중에 의도로 그 의도가 5가지 무더기 자기 포함해서를 선택하냐 자유의지로 부처님을 자유의지로 선택하냐에 따라서 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5가지를 자기라는 그 5가지 무더기를 선택하는 순간에 자유의지로 그 존재는 취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의도를 돌려서 다시 뒤로 돌려서 원래로 돌아와서 부처님을 선택해야지만 5가지가 취착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제가 전에 아담과 이브 기독교식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천국이었죠.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저기 선악과라는 과일만은 따먹지 말아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저걸 따먹지 마라 하니까 이게 일정분 모순이에요. 모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저거만은 따먹지 마라. 그러면 극락이다. 저거 따먹는 순간에 지옥이다. 쫓겨난다. 그러면 아주 논리적인 사람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자유의지를 준 게 아니구나. 근데 사실은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줬는데 그 자유의지라는 건 악으로 갈 수도 있고 선으로 갈 수도 있고 악과 선을 모두 초월한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그러나 자유의지를 안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를 그 기독교에서 하나님 자유의지를 안 줬다면은 깡통 로봇이에요. 자유의지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자유의지를 줄 밖에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죠. 자유의지를 이제 주는데 이 자유의지로 제발 악을 택하지는 마라. 선과 악을 알아서 오락가락하는 걸 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계시죠. 초기경전에 하지 말아야 될 악은 버리고 해야 할 선을 키운 다음에 그것마저 놓고 초월해라. 선악을 초월해라. 애초에는 굳이 얘기한다면 선악을 몰랐을 때는 완전한 그 이상의 초월의 극락이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아담 보고 간곡히 당부하건대 그 자유의지로 제발 선악을 하는 저 과일을 먹지 마라. 먹었어요. 먹으니까 부끄러워지고 악을 알기 시작했어요. 악을 아니까 쫓겨났는데 그러면 어이쿠,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따먹을 걸 알면서도 저렇게 했으니 참 안 좋은 하나님이다. 이러면 큰일 나죠. 그분께서는 아셨겠죠. 선악과 따먹을지도. 알았지만 이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로 간곡히 당부하건대 악으로 가지 말라 했던 거예요. 그 자유의지로 뭐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천국에서 에덴에서 쫓겨나갔고 죄인이 된 건데, 그렇지만 그 자유의지가 훌륭한 게 아담이 그 자유의지로 다시 선악을 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자유의지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까 자유의지로 선악을 택할 수도 있었죠. 선도 택하고 악도 택하고. 마찬가지로 그 자유의지로 아버지를 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때 개체는 어떻게 되죠? 개체는 무의지가 되는 거예요. 의지가 없어져야 돼요. 아버지를 택했을 때. 자유의지로 최종적으로 아버지를 택하면 그게 아버지 이 안에 거하시게 하고 나의 자유의지는 도구로 쓰십시오. 색수상행식을 도구로 쓰십시오. 제가 그 아담과 선악과가 좀 설명이 쉽기 때문에 기독교로 드린 겁니다.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12연계의 무의도지요. 의도를 없애면 해탈이다 하셨어요. 같은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바로 무아가 뭐냐면, 무아, 아까 불성이 여기에 있는데 색수상행식은 아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로 무의지를 선택해라 그랬어요. 무의지. 개체의 의지가 무의지가 되게 하면은 오직 아버지 부처님만 계시게 되는 겁니다. 불성만. 즉 자유의지로 색수상행식이라는 취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앞에 설명이 쭉 계셨던 거예요. 생로병사할 수밖에 없는, 계속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5가지 취착의 무더기를 그대는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부처님을 선택해서 그 자유의지를, 개체의 자유의지를 놓고 오로지 부처님을 향해서 개체로서는 무의지가 되고 부처님 뜻대로 하소서가 될 것인가를 질문하시는 겁니다. 요약합니다. 어떤 종교가 됐건, 왜 여러 종교를 얘기드렸냐면 힌두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해요. 이게 오염원이라고. 지바, 여기에 아지바가 구속이 됐다. 이 지금 몸과 마음,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오염원이라고. 감옥입니다. 5가지에 취착하는 무더기들은 감옥이다. 경에서는 병이다 이렇게 나오시죠. 질병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염세를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5가지에 취착하는 무더기들이 나요 하고 가면은 앞서에 부처님께 설명 주신 늘 고통에서 윤회한다. 자유의지로 5가지의 취착의 무더기들은 괴로움이다를 알고 부처님을 선택해서 가면은 해탈을 못하더라도 오히려 아이러니합니다. 5가지 취착의 무더기들에게서도 행복이 벌어진다. 아담이 아까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극락이었듯이
다섯 가지 취착의 무더기들 어찌 사람이 잘못 이해하면은 야, 내 몸과 마음이 전부 다 병이래. 이거 큰일 났구나. 헛소리하고 있다. 얼마나 즐거운데. 라고 글로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탐에 머물러, 탐에 강요되어, 탐에 완전히 동요되어 움켜쥔 인색함 점점 나라고 떨어진다. 부처님 말씀대로 다섯 가지 무더기를 한번 버려버리자. 그러면 인색함이 없어지고 움켜짐이 점점 작아지고 탐에 완전히 동요되어 전도되어 이렇게 막 이런 거 없어지고 탐에 강요되어가 없어져 갖고 탐에 머물러 정도만 있게 되겠죠. 그때 탐도 잘 되고 내면의 행복도 너무 커지고 모든 축복이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해탈하는 사람은 머물러도 없애서 해탈하러 가겠죠. 드리려는 말씀은 역설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역설적이 아니라 오히려 취착의 무더기 다섯 가지를 버릴 때에 내면의 행복뿐이 아니라 세상적인 축복도 같이 옵니다. 그래 신들이 낮은 세계 신들만 해도 오욕락을 다 갖췄다고 나오잖아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부처님께서 감각적 욕망의 쾌락을 버리라고 하셨는데 신들은 다섯 가지 욕락을 억수로 갖췄어요. 오히려 사람은 막 비교도 안 되게. 왜 이런 모순되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과정엔 사실이거든요. 궁극까지는 버리러 가는 게 버릴수록 더 갖춘다. 버릴수록 더 갖출 수밖에 없어요. 내면의 행복으로 생각해보죠. 아까 거기에 이제 더 강요되고 완전히 동요되고 움켜진 인색함 가는 사람들은 만약에 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게 편집증이에요. 편집적인 거예요, 모든 게. 화가 분노가 증오로, 증오가 악의, 원한, 저주, 실행의 온기로 간다. 점점 커지는 게 편집적으로 가는 거죠. 모든 게. 그런 사람들은 자꾸 괴로울 수밖에 없죠, 내면에. 그리고 세상적인 일도 안 될 수밖에 없고 감각적으로도 괴로울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거를 점점 줄여온 사람들은 안 편집이다, 비편집이다라는 건 마음이 이렇게 오고라든 게 아니라 넓어졌다, 행복하다. 더군다나 색소상행식을 이해하고 놓으면은 앞에 있었던 말씀에 근심, 탄식, 절망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일에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일에 애태우지 않는다. 애간장을 태울 일이 없다.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놔버렸는데. 어차피 이 생수사행식은 변한다. 100년 안짝으로 머지않아 곧 멸할 것이다. 그렇다고 염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닙니다. 걱정이 될 거예요. 해탈 못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걱정이고 뭔가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싶고 오운을 통해서 하면 되죠. 묵묵히. 잘 여겨보세요. 여기 두 사람이 있다. 색수사행식을 꽉 붙들고 이거에 편집이 돼갖고 쉽게 그냥 몸과 마음에 안달복달하면서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도 묵묵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여기 한 사람은 묵묵히 사회생활하는 건 똑같은데 어차피 색수사행식은 변한다. 염세래서가 아니라 이건 곧 머지않아 무너질 것이다 하면서 묵묵히 간다. 이 사람은 근심 걱정 없이 자유입니다. 이 왼쪽 사람은 완전히 구속되어 있다. 그럴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사실 이 놀라운 부처님 말씀에 이 하나만 우리가 이해하면 알기만 하여도 그 자리에서 깨닫지는 못하지만 정말 많은 근심, 탄식, 절망 이 자리에서 탁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까지 몸과 마음 탁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깨달으러 사마디랑 이제 개정에 가야죠. 그렇게 되면 이제 머지않아 문득 정말 깨달을 수 있다.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법에 부처님께서 그대들과 나 이 위대한 사성제를 몰랐기 때문에 끝없이 은혜로 치달려 왔도다. 부처님께서 이제 나 그것을 끊었도다. 존재로 인도하면 해탈하였도다. 이 말씀이 계시는 게 지금 여러분 죄인입니다 이거랑 다른 거예요. 이 말씀 색수사 행식 자체가 괴로움이다라는 건 더 높은 법이고 사유의 궁극이에요. 이치적으로 여겨보라는 거 앞에 쭉 나왔잖아요. 죽는다, 노병사한다, 괴로움이다, 원하는 거 얻지 못한다, 원하는 걸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얻긴 얻을 거예요. 못 얻는 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못 얻는다 가는 사람은 얻은 거에서 부분적 얻은 거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어요. 그리고 못 얻은 거에 대해서는 이미 손 놔버린 거니까 괜찮고 묵묵히 간다. 색수사행식이 불성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걸 이해하게 돼서 얘를 놓기 시작하면 이미 이게 사유를 통해서 이해되면은 많은 절망은 없어져요. 벌써 탄식도 없어져요. 근심 정도 있을 거예요. 아직 해탈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 근심은 등등등. 그건 묵묵히 가면 된다. 칠바람이라면서. 색수상 행식 자체가 이 무더기들이 취착하는 무더기가 이건 아니다 라고 알아야지만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때부터 공부는 정말 공부의 출발에 쓴 것입니다. 참 공부의 출발에 쓴 것이요 이제부터 아주 일사천리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래도 알더라도 취착하겠죠. 해탈 못했으니까. 무더기들은 취착하는 그 자체니까. 그래도 앞서서 얘기 드렸다시피 이것을 알고 부처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은 오히려 오용락이 더 커진다. 더 커지지만 내면에서 그것을 더 즐거워하러 가는 게 아니라 더 이 무더기들은 아니올시다 하고 갈수록 더 많은 형이 하학, 형이 상학 모두 퍼센트가 점점 높은 신으로 가면서 살아 여기서부터요. 점점 너무나 높은 존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취착하는 5가지의 무더기들. 5가지의 무더기들은 취착할 수밖에 없다. 이 5가지의 무더기들을 자유의지로 선택하면 아니 됩니다. 부처님을 자유의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불성을 선택하고 거룩한 그분을 인정하고 거룩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유하고 잘 알아서 믿음을 갖고 거룩한 그분의 말씀의 법에 이끌려야 되는 거죠. 실천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오직 부처님을 향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1번이고 2번은 5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5가지 무더기들 이꼬르 괴로움. 이것이 부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의 메시지라는 걸 이해해 보세요. 이건 잘 사유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얘기 드려도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5가지의 무더기들 이꼬르 괴로움인 걸 알고 실천하면 그 하는 만큼의 퍼센트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이 해탈까지에 이르른다고 하신 겁니다. 이거 반비례 관계죠. 아까 시간은 뭐 거의 다 됐는데요. 태어남에 대해서 한번 아까 제가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지나가면 안 되는 거네요. 보니까
아까 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비쿠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남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벌써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네요. 태어남의 정의를 하시는데 이런 저런, 그러니까 가지가지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복수입니다. 중생 자체가 무리로, 원래 지역이 무리로 무리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남이라는 건 가지가지 무리들로부터, 거기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는 윤회를 얘기하는 거죠. 윤회. 그리고 부분자들로부터 윤회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분자죠. 전체자가 아니라. 그래서 가지가지의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은 이제 뭐 난생, 태생, 습생, 여러 생이 있죠. 그래서 먼저 태어남이라고 제일 통론으로 정의해 주신 겁니다. 출생, 그 다음에 도래함이다라는 거는 지금 화생이에요. 부모, 암컷, 수컷 이런 거 필요 없이 문득 태어나는 겁니다. 도래함. 그리고 생김도 아까 그 생김엔 여러 포괄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탄생, 오온의 나타남, 지금 여기 말씀이 계시죠. 색수상행식의 나타남이 태어남이다. 이게 뭐 너무 당연한 말씀 같지만 여기 보세요. 아까 깡통 로봇이 행이 없으면, 자유도가 없으면 깡통 로봇이다. 그 아이는 태어날 수가 없죠. 그러면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색수상행식이 갖춰진 것들은 태어난 거다. 그 다음에 감각장소를 획득함. 아까 이미 색수상행식 장소, 색수상행식 자체에 감각이 있는데 여기에 감각장소를 획득하면 번호가 안 달린 거 보니까 주석은 없는데 색수상행식의 감각장소를 획득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마 정황상 그 색성향 미촉법을 얘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주석이 없으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비쿠들이여 이를 일러 태어남이라 한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요. 많은 분들이 직장들을,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직장을 갖고들 있어요. 직장 갖고 있는 분들도 근심 걱정을 많이 그래요. 내일 일을 물질적으로도 걱정하고 뭐하고, 그럴 이유가 있나요? 정상적인 직장 가졌으면 그런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가만 사회에 보면은 그 걱정은 안 해도 될 걱정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늘 색수상행식에 취착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걱정은 정상적인 직장인데 뭘 걱정하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직장인 경우도 있어요. 그냥 묵묵히 가면 돼요. 묵묵히. 요새 아르바이트 하더라도 꽤 되나 보더라고요. 수익이 충분히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혹시 부양가족 때문에 그런다면 같이들 아르바이트 해도 되고, 물론 나중에 직장이 잘못됐다면 묵묵히 다시기도 안 한다가 아니라 해탈하기 전까지 사회에서 일이 있다면 묵묵히 가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가면 잘 될 거고, 내면도 행복이 커질 건데, 문제는 이 색수상행식을
이거에 대해서 사유를 통해서 부처님 말씀처럼 이거 자체가 괴로움인 걸 알고 놓으셔야 돼요. 놓게 되면은 근심 걱정 없어져요. 이걸 끌고 가는 한은 이거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 이 5가지 무대기들의 취착하는 거에 대해서, 취착하는 5가지의 무더기들에 대해서 이것이 나다 하고 끌고 가는 한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계속 고통받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오지 않은 일들을 애간장을 태웁니다. 아주 먼저 이걸 이해하시고, 그러나 아마 이 본문 듣는 분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 머리로는 안다. 그런데 어찌 안 집착할 수가 있겠냐. 이 세상살이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해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지금 이것이 괴로움이다를 맞아 하고요, 시간이 된다면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를 할 건데, 그때 취착하는 5가지의 무더기들의 이 취착하는을 어떻게 먼저 떨궈내는지 부처님께서 말씀을 다 주셔요. 지금 이미 우린 취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떨궈라 이거 못 떨궈요. 이해됩니다만, 일단 여기 이번 편에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먼저 지금 떨궈라가 아니라 일단은 이해해라 이런 얘기예요. 취착하는 5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다발이 괴로움인 걸 이해만 하세요 이러시는 거고, 다음에 그 괴로움의 원인 소멸해 가서 이해했다면 설마 부처님께서 그냥 떨궈라 그러시겠습니까? 사람 신까지 잘 길들이시는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부터 가능한 선부터 가르쳐 주세요. 가능한 선부터 어떻게 취착하는 그거 떨궈 나갈 건지 말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하시고요. 불 맞습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